자, 올 여름 어떻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 에? 그런 말이 유행했었죠.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 근데 올 여름은 예전의 여름과는 정말로 다릅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즉 6월부터 8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말부터 우리 이 한반도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지난 7월 31일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 41.4도까지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 공식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인 또 8월 초에는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관측 122년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래. 그래서 최근 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했고 정부가 막 사실상 비상 대응에 나설 그런 정도입니다. 이는 서울도 예외가 아니죠. 8월 7일 오후 3시에 서울 노원구 지역의 기온이 40.2도까지 관측되었고요. 밤에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더워가지고 야외 스포츠,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유일하게 TV 보는 야구, 야구 중계가 야구 경기가 취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더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상청은 올해 여름을 앞두고 폭염과 열대야뿐만 아니라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 극한 기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폭염은 더 일찍 시작되고 열대야는 더 오래 지속되는 추세라고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최근 10년의 폭염 일수는요, 그 이전 10년에 비해서 약 2.2배, 열대야는 약 3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올 여름은 참 덥다라는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22절입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한 달 동안 쉬다 오더니 감각이 떨어졌네. 우리 재원 PD가 말이야 22절을 딱 띄워줘야지. 띄워줘봐 한번. 어슬렁. 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자, 뭐라고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이 신음합니다. 사람도 신음합니다. 가정도 갈등으로 신음하고 우리의 마음도 신음합니다.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관계의 아픔 때문에 신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신음을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이 여름날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저 세상을 지금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눈 감지 말고 바라보라. 자, 본문 말씀 18절에서 22절입니다. 22절까지 시작. 생각하건대 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바울 자신도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현재 이 고난, 지금 이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그래서 고난이 크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자, 19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조차도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며 신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절망의 신음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을 앞둔 여인의 신음과 같은 표현이죠.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요,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은요, 지금도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도, 사회도, 가정도,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질병과 죽음, 전쟁과 재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신음을 들으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은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세상의 신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울어야 돼요. 함께 아파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탄식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도 함께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바울을 통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신음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일이 술술술 짝짝짝 불려져야지 왜 내가 신음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히 주님과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시지만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맛보기와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묘한 긴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고난을 겪으며 소망이 있지만 현실 때문에 우리는 탄식한다. 그러나 성도의 신음은요, 절망의 신음이 아니라 소망의 신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여기서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죽음과 질병과 연약함을 가진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날을 기다린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받을 날, 구원의 완벽한 완성의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병도 끝나고 우리의 눈물도 끝나고 죽음도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은 소망을 품은 신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음 자체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신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를 바라보면서 신음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냐 이거예요. 세상은 신음하면서 절망하지만 성도는요,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세상은 고난 속에서 끝났다고 말해요. 다 끝났다. 세상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성도는요, 고난 속에서 주님이 완성하실 날이 온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내게 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40일 말씀 양육 때 우리가 눈물 흘릴 곳은 세상에서 찌질하게 흘리지 말아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찌질하게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껏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요, 우리의 눈물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신음은 믿음 없는 사람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을 기다리는 믿음의 탄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음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세상의 소망은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합니다. 세상의 소망, 눈에 보이는 것,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심하고,
주식이 쫙 올라가면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내려가면 막 벌벌벌 아이고 그냥 그런 걸 왜 해? 난 솔직히 말해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권장한다면 우량주에다가 적금 넣듯이 넣으세요. 그래서 큰일 할 때에 집 살 때, 장가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그러면요 일반 저축보다 이율은 높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맨날 쳐다보고 요즘은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내가 미쳤다 그랬어. 목사님들 할 일이 더럽게 없다고.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심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막 기대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달라요. 뭐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라고 말씀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소망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래요.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바라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래요. 참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참음으로 기다린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씩씩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가정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자녀의 믿음을 기다리고 교회의 부흥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왔고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박 목사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성공한 목회자. 저도요 그 말을 내뱉을 때는 속이 없겠습니까? 속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누구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때를 기다릴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야 너네 교회 몇 명 모이냐? 너네 교회 예산이 얼마냐? 눈에 보이는 거, 그건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잖아요. 그런 건 소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겐 소망이 왜냐? 우리 민경이, 서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것인가? 그게 내 소망이에요. 우리 재원이, 시원이 컴퓨터 30분이라도 먼저 하려고 오늘 일찍 왔어요. 30분, 컴퓨터 30분 먼저 하려고. 그러나 저 친구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게 소망인데 그러면 나는 성공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삐뚤어질 수 있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듣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도 기다려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현실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음신음하죠. 나도 아파요. 저도 어저께 막 1층만 청소하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1층만 청소하네. 땀이 비오듯이 쏟듭디다. 신음신음하죠. 그래도 신음하면서도 우리는 소망하고, 왜요? 내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그 기쁨, 그걸 소망하잖아요. 눈물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것,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한 주민의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죠. 하루아침에 집과 농장 오랫동안 가꾸어 놓은 이 삶의 흔적이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싹 쓸어갔다. 화마가. 그런데요, 산불이 지나간 뒤에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검게 타버린 산에서 작은 새싹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도 생명이 다시 시작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신음합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뉴스는 날마다 절망을, 세상은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게 되지요. 언제 이 고통과 신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렵니까? 라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없어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내게 닥쳐오는 파도처럼 다가오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눈앞에 검게 타버린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음은 끝이 아닙니다. 신음은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진통이에요. 그러므로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이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또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우면 모든 게 짜증나잖아요. 그잖아요. 정말 그냥 우리 이 집사님 옆에 달려 오는 것도 그냥 귀찮아. 저를 더워. 막 믿잖아. 부부간에도 그래도 사랑으로 서로. 그래서 서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신음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